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유튜브 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까지 해서 성경 말씀 11 강좌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12 강좌 창세기 4장 아벨 가인의 재물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중심 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하시지 않고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중심 삼고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중심인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선악불림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죽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어떻게 이어왔는가, 이런 것을 중심 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그런 교훈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먼저 본문을 먼저 봉독한 다음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이다.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재물 사건과 또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를 내용을 하나씩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에서 본문 내용은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아담 하와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창조 목적의 혈통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본문 내용을 보고 지난번 9강자, 11강자, 10강자 그렇게 세 강자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본문을 보면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으며 하나님께 그 내용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면서 책임을 전가한 당사자들입니다. 만약에 아담 하와가 용서를 빌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구원 섭리 조건을 어떻게든 세워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하여 구원 섭리를 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비록 타락하였지만 임신을 허락하여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 섭리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내용에 대하여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혈통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된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다. 본문에서 직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아벨의 직업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모두 타락한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립하셔야 합니다. 타락의 경로로 볼 때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 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직업이 먼저 소개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의 나열을 보면 상속자나 중심자나 후계자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차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장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의 주체이시므로 악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선과 악으로 분립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담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대신하여 자녀를 통하여 선과 악을 분립하시고자 선편의 자자 아벨을 세우고 악편의 장자 가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찾아 세우려는 구원 섭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 없었고 차자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로서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의 복 중에서 장자 에서와 차자 야곱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과 악을 분립하시고 가인 입장인 에서보다도 차자인 아벨 입장인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구에 대한 관련 성구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귀 섭리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 건 섭리를 계속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인은 위로받아야 할 입장이었으나 하나님은 가인을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가인은 장자로서 참으로 불쌍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성장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혈통이요 하나님께 재물을 올릴 수 있는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입장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혈통이 아니라 타락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인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타락한 내용을 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 주었다면 가인은 결코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하게 아벨을 통하여 제물을 올리거나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합당하게 제물을 올렸다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범죄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까지도 망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아담과 하와의 큰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이유와 가인의 살인사건 동기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내용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말하지 않고 거짓 부모가 온전한 부모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속성을 닮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아담 하와로부터 배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를 빌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혈통적으로 범죄의 타락성을 그대로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가 혈통적으로 이어온 것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재물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부모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물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는 너의 부모에게 타락한 내용을 듣고서도 어떻게 재물을 먼저 올릴 수 있느냐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가인으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항입니다. 가인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그 섭섭함을 위로하고 내가 너의 부모라고 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지금 세상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엄청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인은 재물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뱀, 천사장이 나타나서 내가 부모라고 하면서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가인아, 아벨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너의 재물을 받았을 것이다. 모든 원인은 너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신 것이다. 라고 유혹하면서 아벨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은 너의 재물을 받을 것이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내용이 번져가면서 형제들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내용을 숨기지 않았다면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약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다.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성고 야고보서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사탄에게 미혹되어 타락되었으며 타락한 자녀를 낳은 것이 죄가 번식된 것이며 이 죄가 커짐으로 죄의 결과가 가인의 살인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의 것을 내리라 말씀처럼 악한 자에게 악의 혈통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가인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내용처럼 가인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쳐 죽였다는 것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여러 번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였고 아벨이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을 조사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사탄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교훈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자 준비할 때에 아벨은 전혀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사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를 하였다면 죽음을 모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사탄들의 속성은 시기와 질투가 강하고 자신의 욕심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남의 것을 유혹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타락성 근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질책한 이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교훈 말씀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혈통적으로 타락성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불완전한 상태이고 언제나 사탄들로부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섭섭이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혈기가 올라옵니다. 언제라도 혈기가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혈기란 피혈자에다가 기운기자를 씁니다. 이 내용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마음속의 뜨거운 기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혈기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보다도 나쁜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참다운 아들딸이 되었다면 혈통적으로 이어오는 피의 기운이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상태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그 후손들은 혈통적으로 타락성이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혈기의 나쁜 기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사항으로 아담이 중심인물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뒷전으로 하시고 가인과 아벨건 섭리에서 창세기 4장에 나타날까? 왜 타락으로 말미암아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제물 사건이 있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궁금시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이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하고 그의 둘째 아들 아벨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불신으로 말씀의 실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중심인물이 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만일 아담이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절대 믿고 지켰으면 아담은 절대성 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만물보다 못한 입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 구원 섭리를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중심인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담은 타락한 장본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직접 대하는 중심인물로 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 원리적인 분이십니다. 아담은 타락으로 비원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리적인 존재는 한 주인만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으로 비원리적인 존재가 되어 두 주인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도 상대하고 사탄도 상대하는 이중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중심인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아담은 타락으로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선의 실체만 대할 수 있는데 타락으로 선악의 모체가 된 아담을 하나님은 직접 대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네 번째입니다. 아담은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에 중심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는 주인이 되지만 책임을 전가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천사장 셋이 모두 타락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어떤 존재를 창조해 세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세 존재 중에 누군가 하나를 중심에서 복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1절 내용처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느니라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내용의 단문입니다. 하와도 타락한 책임을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결국 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아시면서도 물으신 것은 그들로부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 중 하나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가정의 중심인 아담화가 책임을 다 전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인 천사장이 타락한 세계 전체의 주인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타락만 했을 뿐 아직 자식이 없었고 또 다른 나쁜 짓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복귀 섭리를 위한 탕감 조건은 아담 가정에서 쉽게 세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에 그들은 중심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누군가가 친구나 직원, 같은 일행이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너 왜 그랬느냐고 물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지만 핑계나 변명을 하는 자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 중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협조하면서 같이 일하지만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신뢰성이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 섭리를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잘못,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런 기준으로 그런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야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중심인물로 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선악분립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2에서는 가인 아벨의 선악분립 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선과 악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이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중간 위치에 있는 아담을 쪼개어 선악을 분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아담을 분립하면 아담은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아들, 딸을 선편과 악편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아담을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로 낳았습니다. 이 두 아들을 아담 대신 분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의 타락 경로에 따라서 선편과 악편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하와가 타락하여 아담을 타락시켰고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타락 경로를 놓고 볼 때 하와는 먼저 종인 천사장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뱀한테 유린당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와가 사랑했는데 그것이 종과의 사랑입니다. 하와가 첫사랑을 맺은 것은 비원리적 상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은 것은 천사장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타락으로 과분한 욕망에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은 쥐임짓 딸을 사랑하고 싶은 과분한 욕망을 가졌습니다. 하와는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기도 전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하와의 욕망과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천사장의 잘못된 욕망이 하나가 되어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자신의 원리적인 상대를 알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영적인 천사가 아니라 바로 실제로 있는 아담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심정으로 아담을 유혹합니다. 하와의 두 번째 사랑은 이처럼 심정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한 존재가 천사장과 아담이라는 두 존재를 동시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장자인 가인은 첫사랑의 첫 열매입니다. 하와가 천사장과 첫사랑을 했기 때문에 첫사랑의 표시제인 장자 가인을 사탄편에 세웠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두 번째 사랑의 표시체로서 하나님 편에 세웠습니다. 첫사랑을 천사장과 했기 때문에 장자를 사탄 편에 세우고 두 번째 사랑을 원리적인 남편인 아담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의 열매인 아벨을 하나님 편에 세운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가인이 아벨에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원래 천사장이 아담에게 세워야 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장자와 차자를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장자와 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기를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기자 하나님은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맏것을 전부 쳐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 전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자와 동물의 맏것을 친 이유는 장자와 맏것이 사탄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편 장자를 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을 담은 범궤를 메고 갔는데
장자는 범계를 매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차자격인 뇌의 족속이 범계를 메고 갔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장자 에서를 미워하고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를 미워하고 동생 야곱은 사랑했느냐? 여기서 형 에서는 사탄 편에 세우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 편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 편에 세운 에서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사랑하면 사탄은 야곱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복귀 섭리 역사의 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노정은 둘로 쪼개는 사탄 분립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성경 말씀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아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람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려고 불렀습니다. 에브람과 므낫세를 앞에 놓고 축복을 하는데 그때 오른손과 왼손을 엇바꾸어 오른손을 차자 에브람이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48장 14절 전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생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형의 머리에 왼손을 얹은 것은 오른손은 하늘편을 상징하고 왼편은 사탄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면서 살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둘은 각자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립된 차자로서 아담의 입장인 아벨의 제물을 받을 수 있고 분립된 장자로서 천사장의 입장인 가인의 제물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본래 아들인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종인 천사장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책자와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정성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은 양을 길러서 털도 뽑고 쪼개서 피도 내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조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립해 놓은 실체인 장자는 사탄 편에 세웠고 실체로 분립된 차자인 아벨은 하나님 편에 세웠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입니다. 분립된 사탄 편에 있는 장자 가인은 분립된 하나님 편에 선 차자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천사장이 아담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자로 세우고 복종하고 따라감으로써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천사장이 오히려 아담을 타락시키고 주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가인과 아벨로 분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가인의 입장에, 마음은 아벨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 편의 입장에 있는 몸은 하나님 편에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몸이 마음을 끌고 다닙니다. 우리 몸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것을 탕감복귀하려면 몸이 마음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몸을 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길입니다. 올바른 신앙길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고행을 견디면서 수행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보면 금식이나 철야를 한다든가 냉수 목욕을 하는 등 어려운 길을 가면서 몸을 점점 치고 약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든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재물을 앞세워서 가는 것은 타락으로 인간이 만물보다 못한 입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전체가 열이라면 그 중에서 9이 사탄의 입장에 떨어졌고 하나만 하나님 편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정성이고 수행입니다. 그런 길을 올바르게 한 번 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자 하고 넘기고 잠도 자고 그 다음에 건강할 때 좀 하겠다 하는데 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 육신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결국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만나 타락성을 벗겨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아담에게 하지 못한 일을 하고 가인 편에 있는 존재가 아벨 편에 있는 존재에게 책임을 다하면 복귀를 위한 탕감 조건이 세워집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일반 기독교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결과는 심각한 일이잖아요. 심각한 일을 가지고 단순하게 비와 상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궁금하고 기도할 텐데 이상한 말을 해놔가지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면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해서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종파를 위해서 말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 가게 되면 입만 동동동동 뜹니다. 왜? 입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 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듣고 계실 겁니다. 특히 지도자,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호의호식을 위한 강의라든가
설교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좁히는 그런 중도자 역할을 해야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2장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배웠던 거,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받았던 또한 주석이든 그런 말씀과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틀리다고 해서 반대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가를 살펴보시고 양면성 또한 어느 정도 문을 열고 객관적으로 또한 어떤 기도와 정성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를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그 근본적인 목적이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다면 세상으로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어떤 신앙을 지도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이상향을 만들어가는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는 선악을 분립해서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 편과 사탄 편으로 세웠는데 장자는 사탄 편, 자자는 하나님 편에 세웠습니다. 아벨은 선악이 분립된 차자로서 아담의 입장에 세웠습니다. 원래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입장인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분립된 장자로서 천사장의 입장에 세웠습니다. 천사장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장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듯이 분립된 가인도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뜻맞게 조건만 세우면 받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도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뜻맞게 제물을 드렸다는 조건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뜻맞게 조건을 세운다는 말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제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던 타락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이처럼 사탄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 나온 가인의 살인사건의 그 이유와 결과가 또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아벨이 대신 믿음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에서 중심인물은 아벨이고 조건물은 양입니다. 탕감 조건을 세우려면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자기의 제물은 안 받고 동생의 제물은 받았다고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인류의 투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믿음의 기대를 세워 성공했지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 가정에서는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기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아담 가정 대신에 노아 가정으로 연장되게 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선악의 분림 역사가 시작됐던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선악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선편과 악편을 쪼개서 선편이 승리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타락 이후의 인류 역사지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선악의 투쟁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맞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먼저 치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원리와 법도에 따라 다시 찾아오는데 원금의 이자까지 붙여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늘은 막고 빼앗아 오고 사탄은 치고 빼앗긴다고 한 것입니다. 악은 항상 선보다 먼저 출발합니다.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는 노아 가정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대할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항상 아벨보다 한 발 앞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재물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훈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만 받았다고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가인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벨은 피와 땀과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자기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교만해졌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벨은 가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아벨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온유 겸손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벨의 책임은 가인을 절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을 자연굴복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인에게 중보해 줘야 합니다. 형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성까지 합해서 형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벨이 가인을 절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아벨을 죽이면 순간적인 화풀이는 될지 모르나 천국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죽이면 그 순간부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언제나 불평불만하거나 사랑의 감소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의 책임은 아벨에게 절대 순종굴복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으로 자주간을 하면서 동생이 하는 일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인과 아벨권에 대한 교훈 내용을 잘 생각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수많은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이나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가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영계의 실체를 알고 어떤 위치에 있다면 무지한 사람보다는 아벨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는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절대 아벨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아벨이니까 아벨로 모셔라. 그런 대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니들 잘 맞아, 너들끼리 잘해라, 멋대로 해라. 그래, 너만 천국 가 우리는 지옥 갈 거니까 아무 상관없.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립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지도자라면 신앙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게 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무조건 악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 선과 악을 분립하면서 조화롭게 그런 사랑을 또한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성경 말씀 13강좌에서는 나머지 창세기 4장 9절에 15절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전됐고 어떻게 유전됐는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책을 놓고 또한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이 듣는 내용도 있지만 듣지 못한 내용을 메모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을 강의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게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